예,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가 창조의 사역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창조의 전부가 이제 우리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 위격의 한 본질의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런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지는 못하죠. 그런 성경이 이제 한 하나님의 본질을, 신성을 가지시고 세 위격으로, 인격은 세 인격으로 그렇게 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그렇게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인격이 세 개가 원래는 뭉쳐가지고 하나가 돼버린다, 이런 사람들도 하고, 어떨 때는 아버지로, 어떨 때는 아들로, 어떨 때는 성령으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나타나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성경하고는 좀 다르다, 그렇게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사고방식에는 뭐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맞춰갈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다르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배격을 하고,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는 한 본질의 한 분이신데 세 위격으로 계시다, 이해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거나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인간이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만드시기에 충분하신 그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면 그건 이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부드러운 밭이 이렇게 스며져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온 땅의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섭리가 악인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또 우리 교회인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서 5장을 보면 이제 6항과 7항에서 이제 이 내용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6항은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악이 일어나게 하는가, 그럼 하나님은 관여 안 하시는 중에 악인이 악을 행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관여하시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항을 먼저 읽고 또 7항을 같이 읽어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완악하고 불경한 자들이 이전의 죄로 인하여 눈이 멀어지게 하시고 강팍하게 만드시는데, 이들에게는 지각이 밝아지게 하거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가진 재능까지 빼앗으시고 그들의 부패성이 죄의 기회로 삼는 대상들에 내어버리시고 그들을 정욕과 세상의 시험과 사탄의 능력에 넘겨주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이들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편 아래 있으면서도 스스로 강팍하여 진다. 7항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만물에 미치듯이 그것은 지극히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모든 것들이 교회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악한 자는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성도들이 죄를 짓는 문제도 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도 그러면 하나님이 전혀 섭리가 없는 것이냐, 그렇게만 볼 수 없다 그랬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악인들의 악에도 하나님은 참여하신다 말이죠. 그냥 단순하게 일어나도록 수동적으로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때문에 완악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자기 스스로 자발적인 강팍해짐이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기억을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우리 돌보시고 유익이 되게로 모든 일들을 인도하십니다. 언약 백성을 돌보시는 주님의 경륜이 있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일들은 정말 악한 걸로
어떻게 저렇게 험한 일을 당할 수 있을까? 악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 같다. 그렇게 보여지는 일들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하나님의 섭리의 대단원에 이제 막을 내리면서 내리는 결론들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럼 유기된 자들, 악한 자들 하나님 어떻게 섭리하시느냐? 하나님은 이전의 죄로 인해 눈이 멀어지고 강팍하게 하신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인과율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좀 매여 삽니다. 그러면 원인이 있으면 이 원인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결과의 이유는 앞에 있던 이 원인 때문이 아니야. 이건 너무나 상식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과를 밝히면서 지금 현재까지 전 우주에 대한 이런 굉장한 지식을 우리가 확보해 왔습니다. 기술이라든지 모든 부분의 지식들은 사실은 인과율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인과율이라고 하는 인간의 이성의 원리를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맞춰 보니까 요즘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팍해 하신다고 해서 인간이 강팍해졌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 안 물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인과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섭리가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믿지 않는 자들의 강팍해짐도 로마서 11장 7절 8절 이렇게 얘기하지요. 같이 한 번 더 다시 읽어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깨달음의 눈을 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자녀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혼미케 하는 영을 주셨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참으로 하나님의 이 섭리를 단순한 허용이 아닌 적극적인 개입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악이 범람하고 악한 자들이 악을 도모하고 세상에 이렇게 부패에 의해서 나타나는 많은 악들이 있죠. 악신이 있다 그러진 않았습니다. 악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 사람을 미혹시켜서 범죄하게 하고 악을 이 세상에 가져오게 하는 부패라고 하는 것은 선의 부족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부패라고 하는 것은 왜곡되고 굴곡되어져 버린 것이 뒤틀린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뒤틀리게 된 것이다. 그러면 그 책임을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지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사람의 책임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악인의 악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하신다고 하는 부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첫째를 보면 지각과 마음의 역사는 은혜를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십시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깨달을 수 없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깨닫지 못하는 원인은 두 가지가 항상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의 완악함 때문에 말씀에 마음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 있는 거예요. 인과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좀 이해가 어렵다. 이해하기 어려우시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전체의 우리의 이 학문계를 지배했던 가장 강력한 시기가 19세기, 20세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8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이 계몽주의들이 들어오면 계몽주의 사상이 강해지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의 사역을 하신다고 했을 때 그게 인과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기독교를 비판하고 장로교회를 비난하고 장로교회가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니 장로교회가 설명한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 이런 생각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부분에서 전혀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너 스스로의 원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의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 탓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쁜 짓 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러나 동시에 너의 책임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가진 재능도 뺏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5장 29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가지고 있는 것도 뺏어가신다. 하나님 뺏으신다. 그런 표현입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 부패성이 죄의 기호로 삼는 그 대상들에게 그냥 내버려 버리신다. 신명기 이제 2장 30절을 보면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헤스본과 시온의 전쟁에 이제 왜 그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을 합니까? 그냥 이스라엘 다 이기고 왔고 지금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서 40년 동안 살아 돌아왔어요. 그죠? 한 200만의 사람이 광야로 나가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때 그 정탐꾼들 보고 듣고 막 이렇게 해가 우리는 메뚜기고 저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안 된다.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10사람 정도 보고를 하니까 두 사람이 아니다. 저게 우리 밥이다. 가서 먹으면 된다. 그렇게 해도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40년을 사막으로 갑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라합이 그 정탐꾼들한테 그 상황을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저는 그 부분이 참 우리 인상적이다 이런 생각을 항상 여호수아서를 보면 하는데요. 라합이 뭐라 그럽니까? 40년 전에 너희들이 온다 그럴 때 우리 전부가 기겁을 하고 다 소위 말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성에 갇혀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다 이라고 있었을 때였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들은 거인이다. 우리가 못 이긴다 할 때 그때 이제 라합의 말을 빌리면 그 여리고 성 사람들은 겁이 나가지고 문도 못 열어주고 다 문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어요. 얼마나 안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사막으로 갔으니까 다시는 이제 못 올 거다 했는데 매년 주시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좀 그렇게 상상을 해보는데요. 아마 그래서 여리고 일보 이런 게 있었으면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다 이거죠. 사람이 왔다가 다 사막으로 갔다. 광야로 나갔다. 1년 지나가 보고합니다. 안 죽고 살아있다. 보고가 안 오겠습니까? 2년 오면 또 여전히 안 죽고 살아있다. 3년째 되면 와 저거 가다가 몇만 명 죽었다 하더라. 근데 다시 복원됐다. 그거를요 만약 나간 해 그 해에 태어난 사람 같으면 40살 될 때까지 듣고 있는 거예요. 매년 신문 보면서 이스라엘 어디로 갔나? 사막에 저기 돌고 있다. 뭘 먹고 사나? 갑자기 먹을 게 왔다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강을 건너서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이 땅을 차지하러 모압 평야에 오고 있는데, 그러면 헤스본 왕 시온하고 이런 그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정신으로 그러면 이런 사람들하고 싸우려고 했느냐 그 말이에요. 예, 모세가 신명기 2장 30절에 그걸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죽을 줄 알고 있는데 그냥 그 죽는 그 길에 그냥 하나님 던져 놓으시는 거다. 그래서 에스본 왕이 그냥 끝까지 고집 피우고 있다가 모세에게 정복당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다음에 정욕과 세상의 시험과 사탄의 능력에 넘기시기도 하지요. 시편 82편 1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고요. 다른 이들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편 아래에서 그는 어떻게 된다? 스스로가 강팍해지는 것이다. 출애굽기 8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다른 상황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 8장 15절에서는 그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여러 번 매를 대고 하면 사람이 돌이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좀 나무란다고 막 더 대드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아주 악한 또 마음에 독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여러 번 이렇게 매를 대시고 어려움을 주시면 자연스럽게 깨닫고 마음을 돌이키는 게 맞는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드럽게 하시는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그죠? 그런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도 이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우리 예정의 어떤 작정하심의 그런 섭리들, 작정의 그 원리들과 섭리의 사역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접근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고만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지시는 이 섭리의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어떤 방식으로 설명이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는 스스로가 강팍해지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하여서 갈대아 사람을 움직여가지고 요업의 자녀들을 죽게도 하고 또 이런 재산을 빼앗게도 하고 자연과 바람을 움직여서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탄에게 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사탄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로 봐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빼앗은 거지. 그게 아니라 그것이 사탄이 인도해가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사탄이 또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일들을 일으켜가는 것이다. 그런 점을 하나님이 섭리로 허용하고 계신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게 하는 것도 항상,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일에 두 가지 측면을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개인의 허물과 죄가 있다 하는 것도 봐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큰 어떤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원인과 원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믿는 자가 죄 짓는 것도 하나님이 섭리로 놔두시는 게 있다. 때로는 그렇게 가시도록 방치해 두시기도 하시는 것처럼 보인다 그랬습니다. 근데 교회를 향한 섭리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것이 돌봄이고 유익함이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게 하시고
때로는 계절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일반적으로 모든 자연의 법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돌봄을 주실 때 우리가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올 때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따뜻한 햇살로 인하여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죠. 이건 뭐 저절로 되는 거니까 저 사람도 누리고 나도 누리니까 뭐 그냥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돌보심이라 말이죠. 농부가 비를 기다리는데 비가 오는데 믿는 사람 집에만 비가 오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 집에도 비가 오네. 그러면 하나님 은혜 아니야 이러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뭐 저 사람 월급 받고 나도 월급 받는데 월급 받는 게 하나님 은혜가 말이지. 그냥 월급 받으면 그냥 받는 거지. 그게 뭐 내가 노력해가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린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일을 하고 일자리가 있잖아요. 나한테 일자리가 있잖아요. 일자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도 주시지만 나한테 안 주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나한테는 또 이렇게 월급을 주시고 이 재물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자녀를 기를 수 있고 또 내가 여가도 누릴 수 있다. 그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안 믿는 분들은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요행이 온다든지 로또 걸리듯이 요행이 온다든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다든지 아니면 원래 저절로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두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자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연이라고 부른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실 대적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섭리라고 보지 않고 자연이라고 보잖아요. 해 뜨는 게 자연이고 짐승이 있는 게 자연이고 나무가 있는 게 자연이고 그 자연 안에서 뭐 진화가 되고 발전이 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그냥 소위 말하는 저절로 혹은 우연히 그냥 그렇게 되는 거. 이유를 알 필요가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인 거예요. 성도인 우리는요, 내가 밥을 먹고 소화가 잘 되는 것도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소화 안 되면 오늘 예배를 못 드립니다. 병원 가셔가지고 수술하셔야 돼요. 우리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는 일반과 자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지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특별하게도 역사하신다 말이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그 8장 9장을 보면 기적이 10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보고 성경에는 기적이 이렇게 많고 기적이 넘치는구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 근데 그 한 개인을 한번 보시면 그 기적은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평생에 한 번, 두 번 있을까 없을까 한 사건들이에요. 특별한 은혜, 특별한 일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이런 잘못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데서 하나님 우리를 주다. 이런 특별한 일들을 많이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는 주변의 사람 4사람이 중풍병자 데려왔는데 이 사람 중풍병 또 걸렸겠습니까? 그러진 않았을 가능성이 많죠. 그는 그냥 평안하게 그 뒤로는 일반적으로 감사하고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쭉쭉쭉 여러 개 10개가 적혀 있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이 은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오늘 내가 밥 먹었는데 소화 잘 되고 오늘 이 사람 만났는데 기분 안 나쁜 상태에서 만난 거 말이에요. 이분이 기분 나쁜데 내가 만났으면 오늘 내가 아마 봉변을 당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관계를 주신 일반적인 이 선하심, 그걸 기뻐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이 하루를 살면서 제가 5월달 되면 좀 걸음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좀 자료를 좀 미리 만들어 가지고 감사 일기를 한번 좀 해보자, 나눠드리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매일 저녁에 자기 전에 부부가 하시든지 애들하고 하시든지 감사 제목 다 3가지를 딱 적고 서로 한 5분 정도 감사 얘기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꼭 기도하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어쨌든 감사하는 이야기. 오늘 하루에 감사를 한번 적어 보는 거. 그거 좋을 것 같아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스리신다. 먼저 기억하시고, 그리고 특별한 걸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특별한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맨날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는 욕을 들어먹고 집에 가셔도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거란 말이죠. 누가 자기를 보고 네 죄인이냐 죄인이냐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설교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입니다 하는데 해주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목사님 그 얘기해 주는데 감사가 있고, 다른 사람한테 가면 고발당할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교인들한테 말을 해서 저는 행복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건 특별한 의미입니다. 또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요. 귀신 들렸던 사람들의 영에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교회의 기도 속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특별한 일만 은혜가 아닌데 안 아픈 게 제일 좋잖아요. 귀신 안 드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들어가지고 막 쫓아내가지고 감사하지 말고 차라리 안 들어가는 게 제일 좋지요. 병원 가서 막 낫는 것, 기적같이 낫는 것 좋지만 병원 안 가는 게 제일 좋지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건강하신 것이 더 좋고. 그러나 이제 문제가 생길 때는 또 특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이 뭐 성경 구절 우리 다 외우시는 거니까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대표적인 이야기가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의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 형님들을 두고, 그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닙니다. 제일 마음에 안심되는 말이죠. 형님들 마음 다른 표현보다도 제일 안심돼서 그런 말이죠. 이 사람들 얼마 전까지 이 막 베냐민 일로 복잡하니까 자기들끼리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봐라, 내가 옛날에 그때 죽이지 말자고 그랬을 때 왜 그때 그래 가지고 우리 이래가 하나님 우리를 이래 심판하게 하시노?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느냐? 막 그렇게 자기들끼리 싸웠잖아요. 근데 이제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요셉이 나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와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면 참 그분은 많은 사람의 복의 근원이 됩니다.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원수는 외나무 다리다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칼질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지금 요셉이 칼 꺼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도 뭐라 하겠어요. 그냥 죽이겠다 하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죠. 근데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이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자기 다 들었죠. 형들이 다투는 이야기. 그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룹니다. 그 악한 일이죠. 동생을 이렇게 죽이려고 말이죠. 웅덩이에 빠뜨려 놨다가 그나마 살려준 게 노예상에 팔아버리는 그런 것이니, 그게 아무리 그래도 뭐 하겠어요.
그럼 르우벤이 살려주자는 걸 르우벤은 왜 그랬겠어요? 르우벤은 마음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르우벤은 아버지 침상을 더럽힌 아들이란 말입니다. 무슨 역전의 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셉이 안 보이니까 뭐라, 아이가 안 보이는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이용해가지고 내 인생의 무너진 자리를 한번 회복해보자. 사람이 그래요. 남한테 선을 베푸는 것도 진실한 마음으로 선을 베푸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그런 형제들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다 보면 얽히고 설킨 서로의 복잡한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거 없다고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걸 일일이 말 안 해도 우리가 그죠 살아오면서. 근데 우리 은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다 말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응어리를 푸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유익을 얻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우리를 이기시는 거죠. 우리의 무너진 것을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악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또 그 악을 유기된 자들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듯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악을 만들거나 죄를 만드시지 않으시면서 자기의 죄의 책임으로 그렇게 그들의 죄가 스스로 악해서 그렇게 죄에 빠지도록 하시는 그런 섭리들이 성경 속에 나타나 있다. 당장 이해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하다 기억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서로 안에 이런 대적하는 일들이 없도록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6항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재판장으로서 완악하고 불정한 자들이 이전의 죄로 인하여 눈이 멀어지게 하시고 강팍하게 만드시는데 이들에게는 지각이 밝아지게 하거나 마음의 역사한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가진 재능까지 빼앗으시고 그들의 부패성이 죄의 기회로 삼는 대상에게 내어버리시고 그들을 정욕과 세상의 시험과 사탄의 능력에 넘겨주신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른 이들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편 아래 있으면서도 스스로 강팍하여 진다. 자, 7번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일반적으로 만물에 미치듯이 그것은 지극히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모든 것들이 교회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정리도 좀 하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완악하게 섭리하십니다. 계단 은혜를 주지 않으실 때도 있고요. 은사를 빼앗아 가기도 하고 또 부패성이 그 사람을 그냥 내던져 버리시는 거예요. 또 정욕과 유혹, 또 사탄의 능력에 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십니다만은 이것은 그래서 과가 된다고 말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부드럽게 하시는 수단 속에서도 자기 스스로가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일반적으로 도우시지만 특별한 방식으로 보호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악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부패한 타락 속에서 스스로가 죄에 빠져가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꼭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들 속에서 우리 세상의 만사의 일들을 지혜롭게 잘 분별해 가시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